에릭 와이너라고 하는 분이 쓴 행복의 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신앙서적은 아닌데 그 부제가 어느 불평꾼의 기발한 세계 일주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번역된 책인데 세계 여러 곳 특별히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또 세계적으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특별히 복지가 많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을 기행하면서 과연 그곳에 행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 전 잘 몰랐는데 그 나라 국민들에게 월 한국 돈 한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미국 돈 한 7,000불이죠. 준다 그래요. 세금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면서 아주 풍요로운 우리 같은 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그런데 매달 7,000불씩 주고 세금도 안 받는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것을 소개했더니 갑자기 앞에 앉아있는 분 눈이 막 커지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로 갑자기 설교에 확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곧 카타르로 이민 가실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 보면 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는데 스위스 어떤 나라보다 사회보장이 잘 돼 있고 한 그와 같은 나라. 과연 그곳의 사람들이 행복한가? 또 부탄이라고 하는 그 국왕부터 사회복지를 아예 그 다스리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강으로 삼고 있는 그 바로 그 나라, 여러 군데를 세계를 방문하면서 그와 같은 그곳에 과연 행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날카롭게 파헤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모든 인생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는 나그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또 어떻게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헤매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주 보편적으로 행복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마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그 많은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적인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것을 가진 다음에 여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은, 인생의 너무 늦은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그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붙잡으려고 인생의 처음부터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투자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담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행복을 너무 많이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불러서 이 잘못 오용하고 있는 이 행복을 사람들의 이 인간 세계에서 그냥 빼앗아버려라, 숨겨버려라. 천사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는 행복을 그냥 빼앗아서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놓을 수 있을까? 한 천사가, 지혜 있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땅속 깊이 이 행복을 파묻어 두면은 아마 사람들이 못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지.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 땅속에 깊이 묻어놔도 틀림없이 땅을 파고 또 파고 해서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바닥 깊이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요새는
이 사람들이 워낙 영악해서 잠수함도 만들잖아.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행복을 캐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 저 높은, 사람들이 잘 찾기 어렵고 산소가 희박한 높은 산 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사람들이 열심히 산을 등산해서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라도 찾아낼 거야.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금 막 머리를 싸매고 이게 방법이 없는가? 그때에 이 천사의 우두머리인 이 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방법. 행복의 비밀을 숨길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기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으려고 결코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민담이 나옵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재직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1남성교 회원들이 산행을 한다고 해서 저도 독립기념일 마침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또 운동도 좀 필요하고 해서 땀 좀 흘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산행을 마치고 또 칼로리를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 그 셀폰에 앱을 저장해놨는데 그 앱에는 산행을 갔다 오면 얼마만큼 칼로리가 나갔는지 그게 나와요. 확인해 보니까 한 600칼로리 정도 나갔더라고요. 너무 많이 빠졌어. 보충해야지. 그래가지고 빠진 칼로리 보충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그리고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소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른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 3절로 되어 있는 짤막한 시편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3절 뒷부분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지내고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바로 거기에서 그 자리에 그와 같은 공동체와 그와 같은 모임과 그와 같은 액티비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고 복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행복이 참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믿는 우리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누릴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행복, 그 복된 그 삶 이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셔서 행복할 수 있는 이미 그 방법을 우리에게 다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행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참 행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행복을 취할 수 있고 이 행복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신명기 10장 13절은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등장하지만 실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4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시고 행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 또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선포하신 유일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너에게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3절 앞절인 12절에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아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13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2절 내용으로 같이 넘어가서 12절, 13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2개를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이 구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명령과 규례는 바로 이 12절 앞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인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적용해 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정말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복된 자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내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럼 그 행복의 구체적인 방법 3가지가 여기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 한글을 그대로 한자어를 번역하면 그냥 그 뜻을 찾아보면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근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fear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로 이것이 다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연상합니까? 무서워한다. 하나님 무섭다. 이런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뜻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무섭다라고 할 때 왜 무섭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로 찾아오기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무서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무섭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느낌과 감정적인 반응은 그러한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시고 무엇인가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감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두려움, 무서움,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경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 나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분에 대하여 내가 그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예배를 뜻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로 존중하는 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서 오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을 왜 이렇게 텁텁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무엇인가 항상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열심히 난 나름대로 내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하루를 지내놓고 일주일을 지내놓고 뭐 교회 와서 출석하고 돌아가고 나면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 감격, 행복, 기쁨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빠져있는 듯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바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 여기 지금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우리의 예배를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과 맺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24시간 하루 그리고 일주일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공적인 예배,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의 입으로, 나의 찬송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시간으로, 나의 성품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들이 바로 드리지 아니할 때 우리의 24시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이 예배에 정말 내 생에 있어서 이때까지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쏟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운데 좌정하시며 내 예배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예배를 받고 계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드린 최고의 예배, 이것을 드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오늘 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목적, 이것의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장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복되고 형통한다. 이 행복인데 어떨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과 감사로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함부로 소홀히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나의 최고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나의 인격과 내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자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떠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느냐? 행함으로 그를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walk in all his ways, to love him,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딱 나눠졌는데 이것이 사실 이것이 나열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앞부분에 하나의 그 이전에 행할 것,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는 많이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많이 해석하고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랑의 전제 조건, 그 선행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쩔 때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예수 믿는 자로 실제적인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명령에 대하여, 가르침에 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감각적이고 이 감성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젊은 자매님이 젊은 형제에게 난 정말 당신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그냥 코맹맹이 소리가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사랑하느냐? 삶에는 전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실제적인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당신 사랑해 뭐 그러는데 실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그 삶의 행위나 그와 같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느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믿습니까? 아멘. 이 정도는 잘 아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도 그분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지? 아,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분 기쁘게 해. 내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이 정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행복할 수 있다. 예수 믿고 참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왜 믿는 그들의 신앙의 삶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 능력 있는 삶으로 세상을 도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요새는 교회를 도전합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믿는 자들이 저것이 무엇이냐고 세상이 우리를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삶에 대한 능력 있는 순종의 삶이 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한국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교라고 하는 것을 야소교라. 그때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한국의 그 어두운 정말 문화적으로 유교와 불교의 그와 같은 전통과 또 미신과 잡신에 의해서 확 찌들어 있었던 그 정말 소망이 없었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초창기에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식자들이 그때 쓴 글에 보면 이 땅에 우리 민족의 소망은 야소교에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 2%가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삶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2% 아니요 20%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20% 이상 어떤 경우는 캐톨릭까지 합쳐가지고 우리는 캐톨릭을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기독교 인구에 들어가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아니라 옛날에는 야소교에 이 민족의 소망이 있다.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능력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2절 말씀 마지막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보면 온 마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해석도 되지만 이 원래 뜻은 이 부분 토막토막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토막토막,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내 기분과 환경이 그러면 그냥 손 털어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그 사역의 현장과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내 기분과 내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열심히, 어떤 때는 그냥 손 놔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내 삶의 전체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꾸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준비하신 이 행복이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부여잡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준한, 변치 않는 헌신과 섬김의, 봉사의,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벨로시 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행복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도 왜 목말라 하고, 왜 세상의 것에 왜 안달하면서 세상의 것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십니까?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방법조차도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바로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십시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한결같은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행복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회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